예수님의 포도주 기적, 표적, 그다음에 왜 그렇게 누굴 위해 사셨는가 그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분, 만들어 보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포도주를 만들어 보신 분. 우리 잠깐 소개해 줄 수 있어요? 저 포도주 만드는 과정을 잠깐만. 자, 마이크 줄게요. 자, 우리 사회자매가 포도주를 만들어 봤다고 합니다. 예. 그 중학교 때 수업에서 만들어서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원래 포도주스랑 그 빵에 넣은 그 이스트를 그 폐병에다가 넣어가지고 그걸 며칠 숙성했던 것 같아요. 예, 고맙습니다. 자, 다시 한번 물을게요. 여러분, 포도하고 유튜브만 있으면 나 포도주 만들 수 있다. 손 들어보세요. 포도와 유튜브, 유선생만 있으면 나 포도주 만들 수 있다. 자, 손 들어보세요. 왜 손 안 들으세요? 포도하고 유튜브만 있으면 나 포도주 만들 수 있다. 손 들어보세요. 한 분. 민재, 저기 다 사진 찍어. 다음 주에 가져오세요. 여기 할머니하고 저쪽 남자 4명, 다음 주에 꼭 가져오세요. 숙성은 교회에서 시킬 테니까. 유튜브 보고 포도주 만들어가지고 다음에 가져오세요. 약속했잖아. 거기 회장님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져와요. 4명. 다음 주에 가져와야 돼. 유튜브 보고 포도주 만들어가지고 가져오면은 숙성은 우리 교회에다 녹화시키고 그 다음에 나중에 우리 같이 마시겠습니다. 손 안 들길 잘하셨나요? 자, 여러분, 포도주를 만들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포도가 있어야 되죠. 포도가 꼭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보니까 이 시간이 있어야 돼요. 시간. 발효시키는 시간 또는 숙성시키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 숙성을 오래 할수록 1년 된 포도주보다는 2년 된 포도주가 더 좋다고 그러고 2년 된 포도주보다는 20년 된 포도주가 더 좋다고 그러고 그래갖고 좋은 포도주를 만들려면은 이 포도와 물론 포도도 좋으면 좋겠죠. 그 다음에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근데 뭐가 없이 만드셨어요? 포도 없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시간도 바로 그 자리에서 만드셨어요. 이거를 우리는 표적이라고 그래요. 표적. 자, 표적 영어 성경에서는 미라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라클. 어떤 거는 이제 사인이라고 되어 있는 버전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버전을 여러 개를 한꺼번에 봐요. 그래갖고 제가 좋아하는 단어를 그중에 선택을 해요. 그래갖고 저는 사인이라는 단어보다는 미라클이 이 본문을 잘 설명하는 것 같아서 저는 미라클을 단어로 선택했습니다. 자, 미라클의 뜻은 이거예요. 영어 사전에 나오는 뜻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디바인. 하나님이 하시는 게 미라클이에요. 사전에 내추럴이 아니에요. 슈퍼내추럴이 미라클이에요. 영어 사전에 나오는 거예요. 지금 미라클이라는 뜻이. 또 하나님의 일, 이게 미라클이에요. 예수님이 포도도 없이 물만 가지고 그 자리에서 포도주를 만들어낸 거는 이거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얼마큼 만들었느냐? 지금 항아리가 6개 나와요. 근데 한 항아리마다 지금 이 10갤런짜리가 2-3개가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엄청난 양이에요. 6개 돌 항아리가 나오는데 유대인들은 손님이 오면은 씻을 물을 미리 준비해 놓는 거예요. 닦을 물을. 그 돌 항아리에다가. 그게 이제 바깥에 6개가 있는데 거기 항아리마다 이제 2-3개씩 들어간다고 했는데 10갤런이 2-3개 들어간다니까 이제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러나 손님도 많이 왔던 모양이에요. 자, 그럼 성경 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자, 우리 읽으시고 자, 우리 이거를 답을 하셔야 돼요. 자, 이제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저하고 여러분 한 절씩 읽겠습니다.
자, 이 질문을 생각하시면서 읽겠습니다. 이 질문. 예수님 누구를 위해 이 포도주를 행하신 거, 이 표적을 행하신 거야? 이 질문을 생각하시면서 저하고 여러분하고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시작.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예수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다음 주에 포도주 만드시는 거 취소할게요. 그것 때문에 또 예배 못 하시면 안 되니까 안 가주셔도 돼요. 민지 없네. 민지 벌써 나갔네. 얘기해 주세요. 꼭 안 만들어도 된다고. 자, 여러분 예수님이 누굴 위해 이 표적을 행하셨나요? 예수님이 지금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자, 누구를 위해 이걸 만들었어요? 자, 잠깐만요.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물로 오지 집사님 안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누굴 위해 만들었었어요? 어머니? 자, 이제 손 들어야 되겠네. 자, 혼인잔치 손님들 위해서 포도주를 만들었다. 자, 손 들어보세요. 이제 들어요. 이거 들어도 되잖아. 혼인잔치 손님들 위해서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들었다. 자, 손 들어보세요. 들으세요. 잠깐만. 미안해요. 오집사님 누굴 위해 만들었다고요? 손님들? 바꿨어, 이제? 다시 바꿨어요, 진짜로? 자, 여러분. 자, 혼인잔치 손님들 위해서 포도주를 만들었다. 그 얘기가 나오나요? 자, 우리 1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3절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어머니가 두 번 나와요. 이 포도주 표적이 누구부터 시작돼요? 어머니부터 나오기 시작을 해요. 예수님이 이 포도주 표적을 행하신 것은 이 어머니 때문이에요. 어머니 때문에. 지금 1절에 나오고 3절에 나오고 약간 이 본문의 시작이 어머니부터 시작한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제자들이에요. 3절 읽겠습니다. 3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에게 2절. 죄송합니다.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그 다음에 11절에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누가?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지금 두 번째로는 이 제자들 때문에 이 표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 왜 어머니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이 이 표적을 행하셨는가? 이 어머니는 왜 예수님에게 이 말을 했을까? 지금 여기 잔치가 벌어졌는데 포도주가 모질란다, 포도주가 없다고 한다.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은 어머니의 이 말에 왜 어머니에게 여자여 아직 내 때가 안 됐습니다. 왜 이렇게 대답을 했을까라는 거예요.
마리아는요, 예수를 임신할 때부터 희한한 얘기를 들었어요. 임신할 때 뭐랬냐면은,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야, 이 말을 들었어요, 마리아가요. 천사가 말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 말했어요. 자기가 임신하는 아이가. 또 아기를 낳았어요. 예수님을 낳았어요. 그랬더니 목자들이 와가지고 천사들이 들려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은,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 말을 가슴에 새겼어요. 예수님이 12살이 됐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갔다 오는데 지금 거기에 있는 어른들하고 서기관들하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를 자기 마음에 뒀어요. 그랬다가 지금 예수님이 30살 됐을 때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이 하인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5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5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5절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 말 여러분 생각나는 거 없어요?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뭐라냐면은, 제가 다시 읽을게요. 너에게 무슨 말 하든지 그대로 하라. 이거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임신할 때 주의 계집종이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했던 말이에요. 나는 주의 계집종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 임신되세요. 내 배에 들어오세요. 이렇게 마리아가 얘기를 했어요. 그거를 지금 이 하인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을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어머니를 위해서, 이 어머니가 지금 말씀하신, 맞아 어머니, 내가 맞아, 내가 하나님 아들이야.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본문 중에 동그라미, 삼각형 막 이렇게 걸어가면서 읽는 이런 방법도 있어요. 이제 프리세트 하면 이제 그런 걸 이제 많이 하는데, 지금 1절에 어머니 나오고 3절에 어머니 나오잖아요. 이게 발단이에요. 어머니를 위해서 이 포도주 표적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 아까 2절 나오죠? 11절에 나오죠? 제자들 믿게 하려고. 그러면은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포도주를 만드는 표적을 왜 행하셨을까요? 왜? 예, 고마워요. 어머니와 제자들 위해서. 자, 그 뒤에도 좀 보태보세요. 사람들 마시라고? 아니요. 그건 부차적인 거예요. 그거는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결혼잔치가 벌어졌는데 안타깝게도 포도주가 다 떨어졌대. 아이고, 포도주 있으면 좋지? 그건 부차적인 거예요. 지금 어머니 때문에, 지금 제자들 때문에 만든 거예요. 자, 어머니한테는 이런 믿음 주시려고, 확인 주시려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는 왜? 뭐 하려고? 이걸 통해서 믿으라고. 뭐를 믿으라고? 본인이 그리스도인 걸, 메시아인 걸 믿으라고. 하나님은 예수님이 침례를 받을 때 얘기하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얘기하셨어요. 사람들이 믿어요? 그래갖고 예수님이 침례 받을 때 하나님 얘기했잖아요. 하늘을 열고요, 성령을 보내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 기뻐하는 자야. 사람들이 믿었어요? 예수님이 침례 받으시고 났더니 침례 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저분 하나님 아들이야,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믿었어요? 혹시? 이제 누구 차례예요?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 아들이야 보여줄 차례예요. 내가 하나님 아들이야. 어떻게 보여줘요? 말하면 믿어요? 안 믿어요. 말하면 안 믿어요. 믿기 어렵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표적을, 하나님 수준의 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 수준의 일, 표적, 기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믿으라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를. 내가 그리스도인 걸 믿으라고. 믿으면 so what? 어떻게 되는데? 자, 만약에 믿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믿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네, 고마워요. 또 믿어요. 어떻게 돼요? 여러분 오늘 교회에서 예배하세요. 왜요? 자, 똑같은 질문이에요. 아니, 믿으면 어떻게 되는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 어떻게 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믿으면 어떻게 되길래 침례 요한이 그런 얘기를 하냐고. 하나님 아들이야. 그걸 믿어.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셨어요. 자, 내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믿으라고. 그럼 믿으면 어떻게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 왜 믿어요? 고마워요. 믿으면 그 다음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믿으라고 그런 거고요. 그걸 믿게 하려고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혼자 떠들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하나님이 얘기해주고 침례 요한이 얘기해주고 그럼 뭐야? 또 있잖아요. 얘기해주는 자가, 증인이, 증거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꼭 믿기를 바라세요. 모든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꼭 믿기를 바라세요. 그런데 아까 미러클이라는 단어에서 벌써 나왔다 그랬어요. 이거 디바인 워크야. 하나님이야, 하나님이야. 이걸 하는 사람은, 이걸 하는 자는. 이거 슈퍼내추럴이야. 그렇잖아요. 아니, 포도도 없이 포도주를 만들어. 그것도 그 자리에서.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한번 시간 내가지고 따져봤어요. 근데 제가 잘 따져봤나 못 따져봤나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확인 안 해봤는데, 지금 그로서리에서 파는 포도주 그 병 한 7불짜리로 따지면은 이게 6,000불 나와요, 돈이요. 그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만드는 게. 여러분 한번 따져보세요. 이거 환산해가지고. 그런데 지금 제일 싼 거야. 그런데 맛이 좋았다고 그랬잖아. 가만 20불짜리 따져봐봐. 그럼 그 자리에서 10,000불 이상 하는 예수님 만들어버린 거야. 근데 예수님은 그거 갖고 먹고 살지 않았어요. 물만 있으면 돼. 돈을 뭐 무지 벌을 수 있어. 물만 있으면은. 물하고 항아리만 있으면 돼. 항아리. 물하고 항아리만 있으면은. 자, 예수님의 표적. 그건 뭐야?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창조자야. 자, 그 말이에요. 자, 물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우리 물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저 주일마다 물 떠와요. 이게 purified water. 여러분 혹시 배탈 나면 안 되니까 이제 수돗물로 밥 안 해요, 우리 교회는요. 제가 주일 아침 교회 올 때마다 purified water 이렇게 떠가지고 그걸로 밥하고 그걸로 국 끓여요. 여기 수돗물은 그냥 먹으면 안 되니까. 자, 우리가 물을 못 만들어요. 여러분 물 만들 수 있어요? 물 만들 수 있어요? 과학자들은 물이 있으면 사람이 생명체가 있을 거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해요. 과학자들은. 자, 여러분 물 만들 수 있어요? 못 만들어요. 그럼 누가 만들었어요? 물 있는데. 하나님 만드는 거예요. 성경에 써 있어요. 하나님 만들었다고. 우리는 못 만들었는데 하나님 만들었는데 뭘 갖고 만들었어? 아니, 아무것도 없는데 만들었어. 그거를 히브리 말로 바라라고 그래요. 바라.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거기에 바라라는 용어가 써 있어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천지를 만들고 물을 만들었어. 이게 바라예요. 바라. 여러분 인생의 첫 번째 질문이에요. 이 세상 누가 만들었어? 나 누가 태어나게 했어?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바라. 여기 써 있잖아요. 아웃 오브 너띵에서 만들었어. 썸띵을.
out of nothing에서 something을 만드는 게 바라야, 히브리 말로요. 그럼 이거 누구만 할 수 있어? 하나님만 할 수 있어. 이 단어는 사람한테 못 써요. 왜? 사람은 아무것도 없으면 못 만들어요. 우스갯소리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 사람 만들 수 있어요. 사람처럼. 만들어봐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흙을 주섬주섬 모아요. 왜?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그 흙도 네가 만들어야지. 그거 내 흙이야. 그래서 그 사람이 사람 만드는 걸 포기했대요. 왜? 못 만들어요. 사람을 만들려면 흙이 있어야 되는데 지가 흙을 만들 수가 없잖아. 못 만들어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봐라. out of nothing에서 something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바라예요. 이게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거기로 시작을 해요. 왜? out of nothing이었으니까 시작하려면 something이 있어야 되잖아. 그게 바로 이게 바라야, 바라. 이걸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물. 자,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럼 포도는 누가 만들었어요? 여러분, 포도 만들 수 있어요? 포도 만들 수 있어요? 포도 씨가 있으면 심을 수는 있지. 그렇죠? 그리고 포도를 재배할 수는 있지. 그러나 노바디, 아무도 포도 자체는 못 만들어요. 포도의 원료가, 주 원료가 물이에요. 물 있어도 아무도 그냥 물 갖고 포도주 못 만들어요. 이거를 아싸라고 그래요. 이렇게 만드는 거를, 뭔가를 가지고 뭔가를 재료로 해서 또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를 아싸라고 그래요. 성경에는 out of nothing하고 뭔가를 가지고 만드는 걸 철저하게 구분하고 있어요. 그거를 가지고, 예,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포도 씨가 없으면은 포도를 재배해서 포도를 키울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포도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 씨가 들어있어요. 그 씨를 주셨어요. 우리가 그걸 심으니까 포도가 나오는 거지. 우리가 절대로 포도 못 만들어요. 물 가지고 절대로 포도 못 만들어요. 흙 가지고 절대로 이거 못 만들어요. 흙 가지고. 흙 가지고 절대 못 만들어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단어가 세 가지가 쓰여 있어요. 여기에는 단어가 없는 데 만들었다, 이것도 들어갔고요. 있는 거 갖고 만들었다, 그것도 들어가고요. 내가 하나님처럼 만들었다, 이것도 들어가고요. 세 단어가 쓰여 있어요. 한 단어로 다 설명하지 않아요, 성경은요.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세 번 작업, 세 단어로 만들어서 이렇게 써 있어요.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흙으로 가잖아요. 그 말이 뭐예요? 흙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흙으로. 우리 이제 아이들 위해서 우리가 이제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그 아이가요, 이 핏덩이가 더 따지고 내려가면 더 따지고 내려가면 흙이에요, 흙. 어마어마한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가 너무 무시한 거예요. 여러분, 뭐가 제일 좋아요? 안말로 교인이 넘어져가지고 히프 여기 엉덩이뼈 부러져가지고 수술했어요. 쇠박았죠. 근데 그 전에 뭐가 있었어요? 흙으로 만든 뼈가 있었어요. 얘를 75년 동안 써먹었어요. 기가 막히잖아요. 엉덩이뼈. 흙으로 만든 건데 그걸 75년 동안 고장 없이 교체하지 않고 써먹었어요. 흙으로 만들었다, 흙으로. 이게 커면서 이게 커지고 몸도. 얼마나 신기해요, 여러분. 우리 손주가 이빨이 나왔어요. 이빨이 아래진다고 위에 있는데 얼마나 신기해요. 어? 근데 그 이빨로 나중에 돌로 씹을 거예요. 흙으로 만든 이빨인데 얼마나 신기해. 이건 말할 수가 없어요. 말할 수가 없어요. 자, 손주에게 나오면 골치 아프니까 빨리 넘어갑시다. 자, 성경에는 이렇게 하나님 만들었다 할 때 단어가 여러 개로 쓰였는데 구별적으로 쓰였다, 그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들었어. 그리고 어떤 거는 이미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그거를 써가지고
만들었어. 이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표적을 이렇게 행하셨는데 여러분, 표적 중에 가장 엄청난 표적이 뭐예요? 기적 중에 가장 엄청난 기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 아무도 야 이게 최고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 생각하실 때 뭐예요? 예, 고마워요. 십자가에 죽었는데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거예요. 아무도 못해요. 예수님은 살아나셨어요. 하나님이요.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지금요. 이걸 보여준 거는 믿으라는 거.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표적을 보여준 건 믿으라고. 왜? 천국 가라고. 믿으라고. 믿으라고. 여러분이 이 포도주 못 먹어봐서도 괜찮아요. 그건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니까. 그러나 이걸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죽은 데 다시 살아났어. 이거를 믿어야 돼요. 자,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예수님 창조주. 자, 누구를 위해 이 세상을 창조했나요? 이 창조주가 이 세상을 누구를 위해 창조했나요? 누구를 위해 창조했나요? 누구를 위해 창조했어요? 사람. 자, 그걸 어떻게 알아요? 이거를 이 세상을 사람을 위해 창조했다. 그거를 어떻게 알아요? 자, 다시. 여러분, 창조주가 이 세상을 우리를 위해 창조했어. 그걸 어떻게 알아요? 사람을 위해 창조해서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예? 예, 고마워요. 이게 다 사람한테 가장 적당한 맞는 걸로 만들어줬어요. 공기, 밀도도 그렇고, 지금 기온도 그렇고, 날씨도 그렇고, 모든 게 우리 사람한테 딱 맞아요. 우리 사람한테. 이게 사람을 기준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기준이. 그 집에 누가 살릴까를 기준으로 집을 짓잖아요. 키가 크면 지붕을 높여야 되잖아. 이 세상을 사람이 살기에 딱 좋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더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누굴 위해서 만들었나? 사람을 위해서. 그 확실한 증거가 뭐가 있어요? 어떻게 그걸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걸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사람 때문에 죽었어. 사람 때문에 이 세상을 만들지 않았으면은 사람 때문에 죽을 이유가 없어. 사람 때문에 이 세상을 만들지 않았으면은 예수님께서 죽을 이유가 사람 때문에 죽을 이유가 없어. 근데 예수님은 사람 때문에 죽었어. 죄인들 때문에. 이 말이 예수님이 사람 때문에 우리 때문에 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죄인이 아니면은 이 사람이 아니면은 예수님이 사람이 돼서 오실 이유도 없고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을 이유도 없고 이거를 믿으세요. 이게 더 확실하지 않아요? 오신 이유가 죽으신 이유가 사람 때문이니까 사람 때문에 만들었구나. 근데 내가 죄를 졌어. 죄인이야. 내 죄를 사해주고 나를 구해 주려고 오셨어. 여러분 그거 싫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때문에 죽었다는 거 싫어요? 북한 분이 중국으로 탈북을 했어요. 와가지고 전도자가 와서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서 당신 때문에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끔찍하게 죽었습니다. 이 여자가 뭐라고 질문했냐면은 내가 죽으라고 했어요? 내가 죽으라고 달랬는데 뭘 죽었다고 해가지고 자꾸 나한테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합니까? 나 예수 죽으라고 안 했어요. 물론 이제 그 사람이 나중에 이제 우리 한국에 가가지고 그냥 우리 신학교 공부한 사람 만나도 결혼을 했지만은 내가 죽으라고 안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이 죽으라고 안 했죠?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 때문에 죽었다라는데 여러분 기분 나빠요? 예수님이 오셔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사람 때문에, 우리 때문에, 죄인 때문에. 그 말은 사람 때문에 세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을 아까 우리가 제가 물어봤죠. 누구 때문에 이 표적을 행하셨는가? 그랬더니 거기에 이제 그 결혼식 하객 때문에 했다. 예,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엑스트라예요. 엑스트라예요. 지금 본문에 나오는 이름은 어머니와 제자예요. 거기에 나오는 연회장 그 사람도 뭐 그 엑스트라예요. 연회장도. 거기에 나오지 않지만 신랑 또는 뭐 혼주 다 엑스트라예요. 거기에 나오지 않지만 수많은 사람들 와가지고 포도주 마신 사람들 다 엑스트라예요. 의미 없어요.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서 좀 중요한 사람, 예수님에서 중요한 사람은 어머니와 제자예요. 그래서 성경에다가 어머니를 2번 써놓고 제자를 2번 써놓은 거예요. 주인공은 예수님이고요. 어머니와 제자는 조연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엑스트라예요. 여러분 엑스트라로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조연으로 살고 싶으세요? 주연으로는 안 돼요. 미안하지만 하나님이 영화 감독이라 여러분한테는 감독이라 주연을 안 줘요. 주인공은 예수님. 여러분 그냥 엑스트라로 살다가 죽고 싶으세요? 아니면 조연 배우로 살다가 죽고 싶으세요? 사복음서에는 수많은 엑스트라가 나와요. 뭐라고? 무리들이 다 엑스트라예요. 영어로는 크라우드 이렇게 써 있어요. 뭐 5천 명 모였으면 뭐예요? 다 엑스트라예요. 다 엑스트라. 여러분 주인공이신 예수님의 조연이 되고 싶으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조연으로 초대하고 있어요. 너 엑스트라로 살면 안 돼. 네가 왜 엑스트라로 살아? 일로 와. 나랑 같이 하자. 예수님이 여러분을 조연 배우로 초대하고 있어요. 제자로. 그래서 2장 11절에 끝나는 게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2장 11절이. 아니 뭐 이렇게 있었어. 그렇죠? 그런데 끝나긴 어떻게 끝나냐? 이렇게 끝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이제 거기까지 썼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뭐라 해요?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누구 때문에 한 거야? 마치 제자들 때문에 한 것처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제자로 초대하고 있으세요. 내가 주인공이야. 내가 주연이야. 아버지는 감독이고 나 믿어. 나 믿는 사람 되라. 여러분 그렇게 안 하면은 미안하지만 어떻게 됐든지 말든지 다 엑스트라예요. 싸그리 다 엑스트라예요. 홍수같이 쓸어가는 엑스트라예요. 엑스트라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마지막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써 있잖아요. 표적을 했다고. 왜?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메시아야, 하나님 아들 보여주려고. 뭐라고? 믿으라고. 왜? 믿어야 생명을 얻으니까. 생명이 뭔데요? 영원한 생명, 천국 가는 거, 죄사함 받는 거, 성령 받는 거, 하나님 자녀 되는 거, 의인이라 인침 받는 거, 이거 다예요. 예수님은 표적을 행했어요. 왜? 죽었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하늘 올라가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믿으면 생명을 얻어요. 근데 예수님 다 했는데 안 믿으면 생명 못 얻어요. 죄사함 없어요. 영생 없어요. 천국 없어요. 아니 다른 거 있어요. 다른 거. 저주와 죽음과 심판 이런 거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은 요한복음의 목적이기도 하지만 성경 전체의 목적이고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무슨 표적 봤다고요? 무슨 표적을 믿는다고요? 이것도 있지만 예수님이 죽었어. 근데 다시 살아나서 하늘로 올라갔어. 다시 여러분은 이 표적을 믿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럼 믿으면 어떻게 돼요?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어요. 생명을. 이게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잖아요. 하나님의 세상을 처음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처럼 믿는 자마다 멸망 안 하고 영생 얻어. 여러분 이거 믿나 안 믿나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자신이 믿고 있나 안 믿고 있나 여러분 어떻게 하냐고요? 여러분이 나중에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어떻게 알아요? 아는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 그 방법 그거 알아요? 여러분 저 사람 죽으면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어떻게 알아요? 저 사람 믿는지 안 믿는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교회 다니면 아니 그거 갖고는 안 돼요. 그거 갖고는 안 돼요. 지금 안 믿는 분은 이제 믿으라고 이렇게 하는 거고요. 이제 믿는 분들은 이제 믿는 자의 삶을 살으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이 생명을, 영생을, 천국을 내가 받았나 안 받았나 어떻게 알아요? 이거 모르면 어떻게 받았나 안 받았나 모르면. 그런 분이 여러분 있겠지만은 이용빈 형제는 지금 몇 년째 직장암으로 투병 중에 있는데 이 믿음 안에서 투병하고 있어요. 이게 증거예요. 믿는구나. 닥친 어려움을, 환난을, 역경을 이 믿음 안에서 맞부딪히고 있어요. 이게 믿는 거예요. 직장암으로 지금 의사가 손 놨어요. 주는 건 진통제뿐이 없어요. 의사들은 손 놨어요. 진통제뿐이 없어요. 근데 이분은 믿음 안에서 기도하면서 또는 자기보다 더 자기처럼 아픈 사람을 격려하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걸 맞닥뜨리고 있어요. 이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차이를 아세요? (10시에) 예배하는데 재밌는 질문이 나왔어요. 그럼 목사는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떡합니까? 목사는 어떻게 믿음 안에서 그걸 대처합니까? 여러분 예수 믿어도 힘든 거 있어요. 어려운 거 있어요. 안 되는 일 있어요. 속상한 일 있어요. 어떻게 해요? 막 죽을 지경인 거 있어요. 어떻게 해요? 제가 말 잘해야 되는데
말 잘해야 되는데 했던 거니까 그래도 했던 거니까. 저는 하나님 이 사람을 제 동역자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를 많이 해요. 왜 하고 있어요? 좋아서 할 때도 있겠죠? 두 번째는 힘들어서 할 때도 있어요. 정말 좋아서 하나님 이 사람을 내 동역자로 주셔서 감사한데 기도할 때 있어요. 근데 더 많은 경우는 하나님 이 사람을 나의 동역자로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기도해요. 왜 나한테 이런 사람을 줬습니까? 이렇게 안 하고 하나님이 나 사랑해서 나 바꾸려고 나를 사랑해 나를 바꾸려고 하나님 이걸 줬어. 이 사람을요. 그래서 제가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많이 바뀌었어요. 이 교회 안에 양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염생애들 많아요. 교회 안에 염소들 자꾸 막 들이받고 저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이 염생애들 때문에 내가 더 기도할 수 있게 되고 내가 더 준비해야 되고 내가 더 축복해야 되고 하나님 이 염생애 때문에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거는 제가 믿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다 이뤘다. 나는 문제를 쳐다보지 않아요. 내 문제를 연구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하신 걸 선포해요. 다 이뤘다. 다 이뤘다고 하시니 믿습니다. 다 이뤘다. 믿습니다. 다 이뤘다 하시니 믿습니다. 문제가 이렇든 저렇든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자꾸 이렇게 리마인드해요. 그리고 선포해요. 테텔레스타이 다 끝났다. 다 이뤘다. 다 해결해 주셨다. 나는 지금 아직 안 죽었지만 나는 지금 천국에서 산다. 여기가 천국이다. 자주 그래요. 저는. 이제 여러분 예수님 믿어도 어려운 일 많아요. 힘든 거 많아요. 예수님 믿어도 죽어요. 그런데 지금 사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그걸 믿는 믿음 안에서 살으면은 이 세상을 매일매일을 하루하루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운명이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찬양의 가사 중에 그런 것도 있어요. 운명이 올라오나 괜찮아. 이렇게 살으라고 오신 거고요. 죽으신 것이고요. 부활하신 것이고요. 보여주신 것이고요. 이렇게 살라고 여러분에게 믿음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으려고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음 주셔서 믿는 거예요. 믿음 주셔서. 놀라운 거예요. 에브라임하고 엘리야나가 얘기한 게 놀라운 거. 따져봐봐. 이게 말이 안 되잖아. 근데 믿는데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성경에 나오는 무리가 되지 마시고 성경에 거론된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특별히 믿는 사람의 이름 여러분 그 제자 그분 중에 한 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